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로는 72번째, 72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산제물로는 12번째,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는 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로마 교인들을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한 3가지 정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왔는데요. 혹시 그 3가지 기억나십니까? 그가 참으로 뭐하다? 선하다. 그리고 지식이 가득하다. 그리고 서로 권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이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되는 성화론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화론이 담긴 12장부터 15장을 이렇게 쭉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고 있어요? 재물로 시작해서 재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달았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화의 삶이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영적 예배, 이 산제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15장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 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한 영혼을, 그렇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브리지로, 그런 전도자로 내가 쓰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로마서 12장과 15장 이 내용을 또 품고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제물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 화목제물,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 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는 산제물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산제물을 사는 가운데 한 영혼이 또한 이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어 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그리고 특별히 12장부터 15장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깨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요, 저희가 지난주에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어떤 정의였었냐면요. 이방인, 불신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 복음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지난주 구절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사역을 통해,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소망, 여기에서는 ambition이라고, 야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떤 큰 뜻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복음의 제사장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나니. 여기에서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 glory in Christ Jesus in my service to Go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됨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거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용 도구가 되어진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쯤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자랑하실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삶 가운데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는 걸 봐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만한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나의 자랑을 잘 들어줄 사람이 주위에 많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아쉬운 일이에요.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의 자랑은 잘 안 듣고 자기 자랑만 쉴 틈 없이 하는 사람을 간혹 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아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누가 이제 자기 자랑을 해요. 막 자랑을 하는데 그때 다 듣고 한 30분을 듣고 한 1분만, 저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저희 바인교회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도 여기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1분만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1분을 못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안타까운 거죠. 막 그럴 때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누가 막 자랑하면 잘 들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들보다 더 아쉬운 것이 무엇냐면요, 성도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또한 간혹 계시다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아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자랑거리 하나만 딱 골라서 나누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나다. 이게 자랑인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시고 쓰임받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이게 나의 자랑이다. 다른 이 세상 모든 자랑들 다 하셔도 좋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자랑 하나, 그리고 항상 탑에 프라이어리티에 놓아야 할 자랑,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요. 본문 1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역할이 나오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 말은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자, 타인을 섬기는 자, 불신자,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도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또 기회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은 소홀히 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실천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고, 내 교회, 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떤 마음과 시간과 어떤 에너지, 어떤 것 하나도 낭비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 성도야, 나 교인이야, 나 구원받은 자야, 나 쓰임받는 자야 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저희들 있잖아요. 이렇게 섬긴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섬기는 자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섬기고 섬겨주는,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사는, 할렐루야. 네. 넘어갈게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이요, 이제 18절 마지막 부분과 다음 절인 19절에 와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경험을 하며 사역합니까?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 거죠. 15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쭉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이야기 할 게 없다. 그 역사하신 일, 그 영혼 구원의 일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이 경험한 능력 세 가지 중 첫 번째는요, 바로 말과 행동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행동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의 삶 모습,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은 말과 뭐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아가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말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행동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원수를 사랑하고 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냐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 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런 일들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게 복음의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한다 할지라도요, 행동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귀하고 거룩하고 권위 있는 그 말씀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말과 행동에 동반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죠.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자주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절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을 낳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산 믿음이요. 그 산 믿음의 삶이 곧 열매 맺는 삶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에 드려지는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물과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또한 거룩해야 했던 거죠. 레위기 21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제사장들이 그런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 깎지 말고 그들의 살을 베지 말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겠지만, 머리털 깎고 수염 깎는 이런 것들은 문화법,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목회자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라고 머리털 안 깎고 수염 안 깎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제사장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의 제사장들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조심히 그리고 신중히 행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깨닫는 거예요. 머리털 깎는 것 하나까지도,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신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행동 또한 조심스럽고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영혼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일을 경험한다. 이게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경험했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이 경험한 것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여기에서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경험한 표적과 기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건 두 구절만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목적도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특별히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게 구별 짓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특별히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들의 그 사역하는 순간순간 가운데 분명히 그런 육신의 치유, 질병, 불치병 치유, 그런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육적 어떤 그런 병의 치유보다도 또한 심적 치유, 영적 치유, 이런 것들도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또한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발전, 성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에요. 아까 자랑 얘기했는데요. 저는 진짜 자랑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 말씀 묵상하면서 딱 생각나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저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아까 또 우리 이장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건데, 저희 교회가 EM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거, 영어권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 그 시간을, 그리고 우리 사역자를, 이거 저에게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고요. 근데 EM 예배만 딱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이것도 표적과 기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아이는 EM 예배 참석하려고 우버 타고 왔고요. 또 어떤 자매는 LA에서 트레인 타고 2시간 걸려서 왔어요. 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이고요. 그것이 보이니까 배가 부르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살만 나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 그만할게요. 근데 여러분, 표적, 기사, 우리가 물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육신의 치유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표적과 기사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산재물 되어지는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거 바라보게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이 경험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한 영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 내 말과 행동의 능력으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막 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글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리고 특별히 첫 성인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나아가는 안식일에 그 기도할 곳을 찾아 나아갔던 바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여성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뿐 아니라 그 16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그때 실라도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했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음일 수도 있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 여기서 도망가게 나가게 해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바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지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였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죽을 거니까 그러니 차라리 내가 자살하자고 할 때 하지 마라 하면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들이라는 거죠. 나의 안위, 나의 유익, 나의 편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수와 같은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발걸음이 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끌받으면서 가서 결국 왜 성령님이 나를 그곳에 이끌어 갔습니까? 라고 해서 보니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내 심령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생겨나고 실천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말과 행동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 영으로 시작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죠. 15장 19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여기서 편만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fully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가득 차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좀 생소한 단어라서 그죠? 어딘가 보니까 알바니아라는 나라더라고요. 지금의 이게 그 그리스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루리곤까지 거리를 제가 구글 맵으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1700마일. 그 1700마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에서 저희 와이프 처가가 있는 알칸사까지의 거리가 거의 1700마일이고요. 운전을 하면 한 25, 30시간 정도, 걸어서는 한 500시간 정도, 한 20일 정도 그냥 주구장창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그 거리를, 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충만하게, 편만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과 행동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에요. 여기에서 어디까지요? 최소한 어디까지? 알칸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잠깐 중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방인을 섬기는 자.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 세 가지. 말씀과 행동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목적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을 보겠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야망,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아멘. 물론 이 구절은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전도를 할 때 최소한의
도리와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지만 함부로 교회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LA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쓰여졌을 당시에는 전혀 뭐 교회란 것도 많이 없었고 그리스도인도 많이 없었고 그런 뭐 그냥 내가 한 동네 작은 뭐 여기 뭐 여기 하와이안 가든보다 더 작은 그런 인구가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교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그런 시대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바울의 그런 사역 철학이었죠. 목회 철학이었는데 이런 대도시에서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실 지켜지기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이 주위에 한국 뭐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LA 같은 데는 한 플라자 안에 교회가 1층이 하나, 2층이 하나, 3층이 하나 또는 옆에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요. 교회 있는 곳에 또 가까운 곳에 교회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는 곳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자, 이방인들, 초신자들, 불신자들에게 It has been my ambition to 뭐예요? To preach the gospel to those people. 그게 더 핵심인 거죠. 바울이 그런 야망,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21절 볼게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 중에 대표적인 예언서이죠.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타이틀을 가진 곳이 네 군데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 53장에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고난받은 종의 노래, 이 53장의 내용인데요. 이 53장으로 시작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구절이 바울이 21절에서 응용한 이사야서 52장 15절이라는 거죠. 15장,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냐면 52장 15절, 14절, 15절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린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때에 모든 나라들이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화론이 시작되어지는 로마서 12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바울이 이 구절을 언급할 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앰비션,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15절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그 구절을 여기다 넣을 때 그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 어떤 모습이 떠올랐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겠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어 주시느라고 모든 고통 고난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있었을 때에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앰비션, 그 야망을 품었겠죠. 내가 아직까지도 나와 같이 복음을 몰랐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복음과 함께 찾아가리라. 이게 복음의 제사장에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 아닌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의 속에 있는 그 영을 바라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희생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이요. 그 순간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 산제물과 영적 예배의 삶, 복음의 제사장의 삶, 살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을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흘러보는 너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흘러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 사라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 위에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제사장 된 곳이 바로 바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바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희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 된 예수님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제물, 그 제사 흠양하시는 축복의 일들이 우리 바인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말과 행동의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 되어지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울이 야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그 소망, 그 야망, 그 큰 뜻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